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은 지혜의 자녀들, 지혜의 열매들의 참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혜의 자녀들로서 지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나아가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반응에 따라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하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어느 누구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네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또 다른 문을 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 나아가 그들이 전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죠. 이 갈릴리 바다 서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전문적인 어업인이었던 제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몹시도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셨습니다. 광풍, 회리바람이 호수에 내리쳤을 때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회리바람이 내리불 때면 비가 함께 동반이 됩니다. 불어닥친 파도에 물이 들이닥치고 비가 쏟아져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조차도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위태롭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지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혼돈의 세력인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혼돈의 바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는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박한 제자들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다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의 이 꾸짖으시다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쓰입니다.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을 꾸짖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에도 그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희년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의 삶을 빼앗는 모든 힘을 인격화한 거예요. 귀신도 희년의 삶을 빼앗고, 병도 희년의 삶을 빼앗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네 가지 기적도 보면 바람과 물결이 희년의 삶을 빼앗을 정도로 위태롭게 하고, 귀신 들린 삶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삶을 빼앗겨 버리고,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죽음에 내어줘야 될 입장이고, 12의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은 온갖 비용을 다 들였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모든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삶을 빼앗는 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꾸짖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희년의 삶을 빼앗던 힘이 예수님에게 굴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이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됐을까요? 최소한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위태한 상황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잠을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신뢰했어야만 합니다. 13절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즉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여건, 그리고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듣고 배웠고 깨달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제자들 서로가 물어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야 됐고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바다와 물결을 다스리고 통제함으로써 구약 성경이 가르쳤던 하나님, 종말의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호수를 건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동편이죠. 갈릴리 동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라사는 데가볼리,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이 동편에 로마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이 의미입니다. 이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라사가. 이 번화한 헬레니즘 도시, 즉 이방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들은 이들 중에 이런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이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간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형편을 27절에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 29절에는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손과 발에 쇠사슬과 고랑을 메고 채우고 지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가지고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격리, 고립, 외면, 소외, 배제, 차별당하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희년의 삶하고는 전혀 가까울 수 없는 사람, 희년의 삶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28절 하반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물론 이 사람의 개인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부르짖음이죠. 귀신이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헬라어로 이 군대라는 말은 로마의 한 군단, 약 5,000명에서 6,000명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이 막강한 귀신, 아니면 5,000명이나 6,000명이 되는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인 거죠. 하지만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한테는 내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좀 지나가세요. 나 괴롭게 하지 말고 피해 가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31절에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무정액은 싫고 돼지는 좋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정액은 종종 물과 연관되어져 있고 구약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 계시록에는 사탄이 거주하는, 사탄이 던져지는 장소로 언급이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적대적인 영들을 가두는 곳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에게 무적행은 감옥인 거예요. 감옥. 그런데 또한 돼지에게는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 돼지에게 들어가고자 하느냐? 설명이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무적행보다는 돼지가 낫다는 거죠. 무적행보다는 돼지가 낫다.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멘탈이 나가가지고 비탈로 향해 달려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귀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물이 종종 무적행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를 목격했던 돼지를 치던 자들은 도망갔고 성내와 마을에 이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아마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니까 돼지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지를 잃어버렸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안 그러면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뭐 한 것밖에 안 돼요. 팔아먹은 것밖에 안 되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성내와 마을 사람들이 이 돼지를 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돼지를 치는 자들을 통해서 돼지를 잘 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죠. 심지어 그곳에는 자신들이 통제하고자 했지만 통제가 되지 않았던 귀신 들린 사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고립되고 외면되고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되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성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 일이 삽시간에 거라사인의 땅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해서 한 가지로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떠나라고 할까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있으라고 할까요? 왜 있으라고 할까요? 왜 있으라고 해야 되죠? 계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좋은 일을 놔두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떠나라고.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는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떼. 이분 조금 더 있으면 나머지 있는 돼지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통제를 벗어났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동네 주인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분이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는 이런 분에게 이 사람들이 떠나라라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마가의 기록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였다라고 한다면 14절 말씀, 8장 14절, 가시떨기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반응하는 것보다 재물에 그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결국 희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거부함으로써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귀신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반응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어야 되죠? 사람에 대한 반응이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이랬던 사람이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반응은 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인 이익에만 몰두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 있고 없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반면에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이가 귀신이 나가서 누구나 살아가는 보통의 삶,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도록 하였는데요.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성내에 전파합니다. 이처럼 삶이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들은 마치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이들,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것을 인내하는 이들은 지혜의 자녀들, 지혜의 열매들로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옳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를 타고 자신을 원하지 않는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갈릴리 동편에서 배를 탄 예수님은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 식을 줄 몰랐죠.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시자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 중에 회당 예배를 주관했던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청합니다.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무남 동녀죠. 이 딸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죽은 독자의 과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죽은 독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그것도 죽은 딸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딸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무리가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어댔어요. 그 중에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은 이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만들었고 이 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에서 버려진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배제되었던 인물이에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도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전해졌고 정말 무모하지만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신조차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모르게 이 무리 속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가 공개적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만 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게, 남들 모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과 옷슬이거든요. 옷슬, 그 옷슬에 손을 댑니다.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자락과 뒷자락에 2개씩 4개가 있었습니다. 탈무드에는 거룩한 자의 옷술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어쨌든 이런 믿음이었지만 밀려드는 무리 속에서 옷술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밀려드는 무리 속에서 옷술에 손을 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되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자빠지기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목숨을 걸고 믿어볼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신앙했고 혈루증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생사가 급해요. 무리들은 계속해서 밀어대고 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야이로 어땠을까요? 지금 이 한순간이 너무 급한데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앞길이 열리지 않고 게다가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 서버렸어요. 아마 야이로는 정말 속이 타고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다고. 정말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를 갖지 않았던 무리들, 예수님이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다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손대는지 어떻게 아냐고, 다 미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물어요. 의도를 갖고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나아가서 그냥 만져보고자 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 한번 만져보자. 이런 인기 명성. BTS 광화문에서 한다니까 난리가 아니래요 지금. 멕시코 총리인가요? 대통령은 좀 기간 연장이라도 해서 좀 공연 더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큰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댄지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여자에게는 이제 말할 것이냐 말하지 않고 숨길 것이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중범죄예요. 부정한 여인이 무리들 사이에 들어와서 접촉한 이들을 부정케 했을 뿐만 아니라 큰 선지자로 알려진 거룩하신 예수님조차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조차도 예수님으로 인해 밝혀지면 그것도 중범죄잖아요. 그죠? 결국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이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와 엎드려 자기가 손을 댄 이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한 거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기다리며 밀어댄던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어떤 반응 보이실까?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개적인 이 여자의 믿음에 뭐라고 답하느냐? 딸이다 라고 답합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는 가정적으로 버림받았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딸이지만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 사회 안에서도 한 여자였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자였지만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죠? 딸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버려진 삶을 살았던 이 여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껴안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희년의 복이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믿음이면 희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보통의 삶,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침받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 중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환영하며 공동체로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빼앗긴 경계선 밖의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통한 희년의 삶을 전하고 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죽음의 상태를 알았고 죽음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어야 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아이의 죽음을 애통하기 위해서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하반절,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곧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밖에 없는 12살짜리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통곡하는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주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무리들은 누구나 다 아는 죽음에 대한 경험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 왜곡한다라고 비웃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은 건 죽은 것이지 누가 잔다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비웃을 거예요. 뭣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야이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죽음의 상태, 죽음의 결과, 이걸 예수님은 잔다고 이야기했는데 야이로의 부모는 그걸 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아이의 방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의적으로 시체는 부정해요. 제의적으로 시체는, 그게 사람의 시체든 짐승의 시체든 부정해요. 시체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야이로의 부부는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일을 지금 뭐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체 만지는 것을 꺼리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보통의 삶,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생명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모에게는, 그리고 3명의 제자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줍니다.
이에 부모가 놀랍니다. 이런 놀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죠. 문제는 이런 놀라운 반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 아니라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이 야이로의 집에 올 때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어요. 몰려왔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다가왔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 누구지? 이분 뭐야? 어떤 분이길래 이래? 그냥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꼭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기적을 행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적을 행해보라고. 저도 가장 자괴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중병을 앓고 있는 분, 거기 가서 기도할 때예요. 저도 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저는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적을 원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한번 기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근데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믿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행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왜곡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그 능력을 보고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과 능력을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올바로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올바로 반응하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희년의 삶을 이 백성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이로는 딸일 아이가 죽음을 넘어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했더니 무남동녀 외동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 여건, 그리고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 최소한의 신앙,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자녀들로서 지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나아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 상황, 여건, 그리고 그것이 광풍일지라도, 강력한 영적 세력일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질병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배에 물이 차 죽게 되었던 제자들처럼, 거라사인 땅에 살던 이방인들처럼,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이들처럼, 죽음이라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울고 통곡했던 이들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신뢰하며 광풍 속에서 바다를 건넌 제자들처럼, 귀신 나간 사람처럼,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자처럼, 그리고 딸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야이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호기심이 아니라 진실함과 겸손함입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고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마귀의 시험, 시련,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평생을 거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일이 옳다 인정받는 지혜의 자녀들, 지혜의 열매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